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앞의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죠.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라고 하셔서 이 말씀이라는 건 곧 앞에 맹인과 예수님과 삭개오의 그 관련된 내용들이죠. 특히 예수님과 삭개오에 관련된 그 내용들을 듣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이 말씀에서 삭개오 집안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한 그 말씀이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시킬 메시아가 왔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했고, 또 실제로 보이신 이적들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분의 걸음이 예루살렘에 향할수록 그들의 기대도 점점 커져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을 한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셨고, 거기에 수반돼서 나타나는 그분의 놀라운 이적들이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비유에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즉 예수님은 왕위를 가지고 왔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고 왕위를 가지러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다라고 했을 때는 왕위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것은 사실 왕위를 받기 위한 그 걸음이었죠. 왕위를 받아 갖고 온 사람의 걸음이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바로 가지고 오시는 분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도성인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들의 나라,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지금 이 비유 속에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즉 내가 왕권을 가지고 왔다가 아니고 나는 왕권을 얻으러 가야 한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28절에 보듯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니라 라는 말씀을 보듯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누가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올 줄로 알고 기대하고 따라갔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걸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시간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가 예수님의 여행기 가장 마지막 부분에 실려 있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오셔야 하고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까지 그의 제자들, 그의 종들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주셨을 때는 이 비유에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들이 몇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이죠. 헤롯 대왕이라고도 흔히 부르는데 그 헤롯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중에서 아켈라오라고 부르는 그 아들이 왕위를 받아가지기 위해서, 즉 아버지가 다스리던 그 왕권을 아켈라오가 똑같이 받기 위해서 로마로 길을 떠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약 50여 명 정도가 20여 명이라고 하는 곳도 있고 50여 명이라고 하는 곳도 있는데 약 50여 명 정도가 뒷길로 아켈라오가 가는 그 뒷길로 보내서 로마 정부에 우리는 이 사람이 왕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일종의 그 사절단 비슷하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설득을 해요.
그래서 아켈라오가 로마 정부로부터 왕권을 받으러 갔을 때는 이미 그 얘기가 거의 끝난 상황이라서 아켈라오는 이스라엘에 대한 왕권, 유대인의 왕으로 그 왕권을 가지고 오지 못하고 통치권만 가지고 와요. 즉 영주처럼 단순한 통치권만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것을 알고 돌아온 아켈라오가 열이 받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아주 무참하게 처형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이 역사 속에 사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는 이 역사 속에 있던 것을 하나의 비유처럼, 그래서 본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게 될 그 이야기도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는 이야기로 함께 비유적으로 표현하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비유는 결국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신다는 건 곧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 나라로 갈 때 이 종들에게 10문화 가지고 한 문화씩 10명의 종들에게 나눠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장사라고 하시죠. 장사라고 한다는 의미는 그 갔다 돌아오는 기간이 결코 짧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길기 때문에 장사라는 것이었습니다. 먼 나라를 가죠. 사실 그 먼 나라가 2000년이 지금 지났어요. 상당히 긴 기간이죠. 먼 기간이라는 것과 그분이 돌아오실 때까지의 그 장사라는 이 이야기 속에서는 그때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한 문화씩 주고 이것을 장사하게 하죠. 이것은 주인이 돌아오기까지 그 명령을 잘 지켜 수행하고 주인이 왕위를 받아 돌아오기까지 종으로서 그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는 주인을 맞아들일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주인이 왕위를 받아서 가지고 돌아온 후에 그 종들을 불러서 어떻게 장사했는지 보자고 하죠. 이것은 나중에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얼마나 벌었느냐라는 의미보다는 그들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자세로 있었는가를 보고자 하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래서 어떤 종은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종은 5문화를 남기죠. 그런데 한 종은 그대로 받았던 한 문화를 그대로 쌓아두었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대로 다시 내주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아는 당신은 아주 엄하고 무서운 사람이고 뿌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 하고 두지 않은 곳에서 취하려 하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잘 쌓았다가 온 대로 그대로 드립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내가 그럴 것 같았으면 차라리 가기 전에 은행에다 돈을 넣고 내가 이자를 받았겠다. 다른 표현으로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네가 은행에 넣었어도 되지 않았었느냐.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네가 차라리 은행에 넣었다가 이자를 나한테 줬으면 되지 않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즉 이 종의 말은 주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다는 것을 자신 스스로가 그 말 속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다는 것을 자신의 문제를 사실 주인의 문제로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주인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이죠. 이 종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죠. 만일 자신이 이익을 남기면 그거는 다 주인 몫이 될 것이고 혹여라도 장사해서 손해보면 내가 그것까지 변상해야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훨씬 더 손해라는 거죠. 해도 안 해도. 그래서 주인은 그런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은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수건에다가 고이 싸서 보관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이 부분이 대단히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종은 이 주인, 즉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에 두 종은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그들의 나름의 장사, 즉 수고를 합니다. 근데 세 번째 종은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주인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준 그것을 그냥 묵혀두고 묻어두고 손도 안 대고 그냥 놔둡니다. 즉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그 종의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앞에 나온 내용들이 다 그것이죠. 삭개오, 맹인, 가난하고 병든 자들, 이런 자들을 찾아가서 치유해 주시고 만나 주신 주님, 그들이 만난 주님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주님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걸 경험해도 거기에 나타나는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오늘 비유의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거죠. 주인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 두 종은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똑같이 모두 한 문화씩을 받았지만 열심히 장사해서 10문화와 5문화라는 이익을 남깁니다. 그런데 이 악한 종은 자기가 손해볼까 봐 괜히 괜히 손해봐서 변상해 주거나 자기가 이익을 남긴다고 해도 주인이 다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예 손도 대지 않습니다. 5문화를 남긴 자나 10문화를 남긴 자나 우리가 잘 보면 주의해서 볼 점이 뭐냐면 주인은 종들이 그들이 어떻게 장사했는지 보고자 했을 때 그 종들이 각각 남긴 이익금을 돌려받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돈을 돌려받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10문화를 남긴 종은 이미 앞에서 얼마를 남겼느냐라는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보자고 했을 때 10문화 남겼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익을 남긴 그 10문화를 주인이 가져가지 않아요. 이리 가져오도록 해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한 문화를 손수건에 싸두었던 종의 돈마저 빼앗아서 10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라고 하죠.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이미 10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즉 주인은 그들이 거둔 이익을 주인이 가져가지 않고 그 종들에게 줍니다. 5문화를 가진 자의 돈도 가져가질 않아요. 만일 주인이 이익을 위해서였다면 차라리 그 돈을 은행에 넣었을 것이라는 그 주인의 말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어떤 의미로 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내가 정말로 이익을 원했다면 차라리 내가 은행에 돈을 넣었을 것이다. 즉 주인이 각각의 한 문화씩을 주고 장사하라고 말하고 떠난 것은 그 종들을 위한 것이었지 주인 자신의 재산의 이익을 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앞에 두 종은 주인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문화를 다 소모를 해버려도 주인이 그들을 혼내지 않을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 없이 주인의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이익을 남긴 것이죠. 그러나 주인을 전혀 모르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자신에게 혹여라도 불이익이 있을까봐 그 문화를 그대로 보존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괜히 장사한다고 그나마 있던 한 문화마저 날려버리면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에게 변상까지 해야 하고 큰 곤욕을 치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종은 또 악하고 게을렀기에 자기 것이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이익금에 대해서 그래서 관심을 두지도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종이었고 굳이 해야 될 일이 아니면 눈치껏 이리저리 피해 나가는 종이었던 거죠. 사고 안 치고 눈치껏 묻어가는 그런 종 말이죠. 즉 이 종은 자신의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모르는 존재입니다. 다른 두 종들과는 다르게요. 오늘 이 비유에서 두 명의 종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에 그들에게 주어진 문화에 대해서 걱정과 두려움 없이 장사에 임합니다. 그리고 이익을 남기죠. 오히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멸시당하는 자들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자신에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 반대로 살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자부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그 은혜,
그것을 경험할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것과 같은 셈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남긴 이익도 그들에게 그대로 돌려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처음부터 그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상급이 되도록 하신 것이죠. 처음부터 그들의 것으로 장사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장사를 하도록 했고 그 이익도 그들의 것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를 베풀고 주신 분이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고 계신 일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이 종들은 그 주인을 알고 그것을 과감하게 실행하고 누리게 된 것이죠. 맹인, 삭개오, 부자관리, 바리새인 이 모두에게 각각의 한 모나씩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셨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그것도 다 각각의 그들의 이익으로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그냥 주인의 것으로만 생각하고 묻어두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자는 결코 그에 합당한 반응도 일도 할 수가 없고 바른 믿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믿음은 없습니다. 자기가 섬기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그런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것은 우상을 하나님이라는 분으로 대체만 했을 뿐이지 그 신앙 내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종교적 활동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기 때문에 그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어 있는 자가 믿음의 행위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 비유에서처럼 각각에게 준 한 문화도 종들을 위해 주신 것이고 그 이익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 그대로 다 은혜로 주신 것이고 혹여 그것을 다 장사에 실패해서 탕진하게 되더라도 결코 그 종을 타박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지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차라리 은행에 넣고 이자 받는 게 더 나았을 테니까요. 주인이 종에게 문화를 준 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비유 속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보았다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살펴봐야겠죠.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주님은 그것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면 됩니다. 이익을 내기 위해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고 걱정하며 그 일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익과 손해를 우리에게 따지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은 믿음 가운데서 열심을 내고 이익을 남기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주인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없게 됩니다.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니까요.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 모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더 많은 우리의 일들과 수고를 통해서 생산되는 그 많은 모든 것도 다 우리의 상급으로 주는 것임을 기억하고 자신의 신앙 발전과 함께 더 나아가 교회와 복음을 위한 여러 사역에 함께 동참하며 힘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전도나 선교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 봉사와 섬김의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우리의 이익이 되게 하셨고 상급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선 자리에서 그것들을 더 크게 부흥을 시키거나 더 많은 것들을 양성해내고 또 풍성한 열매들을 거두어내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의무가 짐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감사고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것들을 우리 것으로 계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교회 활동과 대내적인 그리고 대외적인 여러 가지 전도든 선교든 또 주의 말씀이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여러분 안에서 그것들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가는 모든 삶의 과정, 이 한 문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을지라도 우리들이 동일하게 각각 한 문화씩을 받았다라는 사실 앞에서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고 은혜고 복음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진 자로서 받은 자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얻는 수많은 그 이익들을 주님께서 다 우리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열심을 낼 수 있으시고 또 헌신과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왕위를 받으러 간 사이 그 백성들은 오히려 그분을 미워해서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주인의 종들은 그 주인을 반대하는 백성들을 상대해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왕위를 받으러 갔을 때 그 백성들이 50여 명을 뽑아서 50여 명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사람을 뒤로 몰래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을 왕으로 받기를 원치 않는다고 얘기한다고 했죠. 즉 이 백성들은 이 예수님이 왕위를 이 백성들은 이 사람이 주인이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죠. 이 종들은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장사해서 이익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이 주인을 싫어한다면 당연히 그 종들도 미워하겠죠. 이것은 상당히 이 종들에게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장사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죠. 다시 말해서 그 종들은 이런 상황에서 10문화라는 이익과 5문화라는 이익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받은 돈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일용직 노동자들의 3개월치 정도에 해당하는 이 급여입니다. 아마도 대략 10만 원으로 일당을 잡는다면은 900만 원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조금 낮춰 잡으면 5, 600만 원 정도 되겠죠. 이것으로 장사하기에는 그다지 큰 돈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돈으로 장사를 한 그들에게 나중에 돌아온 주님의 보상은 이것보다 훨씬 더 컸죠. 그들에게는 그 문화의 숫자만큼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것은 그들이 상대해서 남겨야 했던 장사 그 환경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잘 말해줍니다. 그 왕이 왕권을 가지고 그 주인이 돌아오기를 반대하는 그 백성들을 상대해서 이 일을 행해야 했었기 때문에 결코 그 종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익을 남긴 이 종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익을 남겼어요. 그러니 그들이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그 일에 임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죠. 이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장사가 망하는 게 정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종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장사를 한 것입니다. 악한 종은 이 핑계 저 핑계로 몸을 사리고 본전만 유지한 거죠. 그러나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주님은 이익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종들의 성장이 목적인 거죠. 우리로 따지자면 믿음의 성장이 목적인 거죠. 이 문화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쉽게 속단하거나 비유적으로 풀어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만일 우리에게 동일하게 한 문화씩 주셨다면 그것은 우리가 동일하게 받은 것일 것이고 어쩌면 그것은 복음일 수도 있고 구원일 수도 은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면 더욱 열심히 복음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깨닫고 그 말씀을 공부해서 더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는 그래서 더욱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거둬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만일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사명이라면 그에 합당한 충성된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의 종을 위해 다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그냥 싸두고 숨겨만 두면 그건 정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분명한 것이죠. 결국 이 문제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그 행동도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종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해서 주인을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고 결과물로 판단하는 분으로 이해한다면 그는 아직 주님을 잘 모른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 두 종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오히려 성실하게 수행해서 이익을 남기는 자들은 마치 맹인이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고 삭개오가 자신의 재물을 거의 대부분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내놓은 것처럼 주님의 뜻에 충실하게 된 사람이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주님의 여행의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락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말미에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왕위를 받아오기 위해 가셨고 그분의 종들은 그분이 왕위를 받아오실 때까지 그분을 대적하는 자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며 이익을 남기고 기다려야 한다고 얘기해 줍니다. 이것을 단순한 의무로만 이해하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비유는 의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의무라면 반드시 이익을 남겨야 하겠지만 주님은 그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익을 남기라고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신 것 그 자체로 은혜이기에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 그것을 이 핑계 저 핑계로 회피하는 자의 게으름과 나태는 얼마나 큰 죄인지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을 거둬들이려고 했다면 종에게서 그 이익을 다 이미 취하셨을 것이고 아니면 그냥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으셨을 것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한 므나씩을 맡기고 장사를 하도록 원했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고 장사하라고 하신 일이 있다고 여겨진다면 주님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을 내십시오. 자신의 개인적인 야망이나 욕심을 위해서 그것들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주님께서 맡기신 주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나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주저하지 마시고 그것이 내가 하다가 소진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열심을 내고 충성스럽게 행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일상에서의 삶이라면 그곳에서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만일 복음이라면 복음을 믿고 아는 자로서의 삶을 실천하며 살고 전도하며 삶을 실천하며 사시면 되고 전도와 선교라고 생각되시면 그 일에 헌신하시면 됩니다. 어떤 달란트를 주셨다고 생각하면 그 일에 열심을 내시면 됩니다. 안 될 것 같아서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나는 좀 부족해서 할 줄 몰라서 라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답이 아니죠. 우리가 장사하는 대상은 주님이 왕 되시기를 기뻐하지 않는 자들이기에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 말씀 전하는 거 모든 것이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 문화는 이 문화를 받은 자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큼을 남겼느냐가 아니라 몇 명을 전도해야 되느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의 그 의무성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은혜로 여기고 그냥 가서 전하고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익이 남겨지지 않았다 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져 있는가에 맺어진가에 대한 그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아는 자의 반응에 분명하게 차이를 둘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시는 분도 아니고
두지 않은 곳에서 취하려고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이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지 몰라도 한 걸음씩 천천히 도전하고 실패하면서 장사의 기술을 터득해 가는 거죠. 장사가 잘 안 되었다고 해서 우리 보러 변상하라고 하지 않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행하시면 됩니다. 그건 어차피 우리를 위해 다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종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주신 것들을 다 함께 받은 자들입니다. 그냥 묵혀두지 마시고 어떤 방식으로든 꺼내서 사용하십시오. 그게 뭘까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시기보다 그냥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한 걸음씩 시작해 가시면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나쁜 것을 주지 않으셨고 이익과 유익이 남기지 못할 그 어떤 것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주지도 않으시고 또 할 수도 없는 것들을 주고 우리에게 이익을 남기라고 하시는 그런 엄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벅찬 것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엄하고 막무가내인 분이 아니시니까요. 주님을 믿고 나에게 주신 것이라 믿는 그것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라고 생각되는 그것으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남들은 막 다 전도도 잘하고 뭐 이것도 잘하는데 나만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괜히 서두르지 마시고 받은 은혜를 깊이 묵상해 보시고 한 걸음씩 서두르지 마시고 그러나 게으르지 않게 꾸준히 성실하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은혜를 묵혀두지 않고 더 큰 이익으로 거둘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그 왕위를 받아오시기까지 저희의 기다리는 기간이 무척이나 깁니다. 우리의 삶이 공고하고 힘들 때마다 빨리 주님께로 가기를 바라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기간이 언제일지를 말씀하지 않고 다만 내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올 그때까지 열심히 그 장사를 해서 내가 누릴 그 이익들을 남기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신 것도 다 주님이 주셨고 남겨질 그 이익도 다 우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것을 주지 않으셨고 우리가 풍성히 누릴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원망과 불평보다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주님께서 주신 것을 이 땅에서 더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더 큰 이익을 남기는 충성스러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종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거룩하신 인도자여 구원자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